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16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종종 나는 기도했고 믿었지만 내가 기도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는 곧 믿음이 당신이 바라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지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심령 가운데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하나님께 직업이나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그 내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왜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미 그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선포했다면 계속해서 증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증거입니다. 당신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그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에 일치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법이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고 상황을 다스리고 매일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적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설득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온전히 설득되어져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으로 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으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의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나 소망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소유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반응은 평강과 안식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더 간절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셨고 이미 받은 것을 알기에 안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평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숫자라든지 세상의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 요동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설득되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안식할 때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요동하기를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함으로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이다. 나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다. 나는 고군분투하는 자가 아니라 안식하는 자다. 나는 평강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의심에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의 건강, 번영, 성공, 발전을 위한 말씀에 완전히 설득됩니다. 나를 믿음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의심에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의 건강, 번영, 성공, 발전을 위한 말씀에 완전히 설득됩니다. 나를 믿음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